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제 그제 황사 미세먼지가 많더니 오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맑게 개어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예배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랬습니다. 옳은 일이 뭐냐?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을 하면은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되지만 그런 일, 나쁜 일을 하면 그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여기 조건이 있지요. 주 안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죄가 개입되면 나쁜 짓, 부모님이 되게 그럴 일은 없지만은 부모님 중에는 나쁜 짓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거는 순종하면 안 되고, 부모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첫 계명, 십계명을 주실 때에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제5계명으로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질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왜 나를 낳으셨소? 이런 부모에게 가당치도 않은 말 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내시고 남녀가 같이 이렇게 잠으로써 후손들을 퍼뜨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육하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부모가 있으니 자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기를 낳아주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게 돼 있어. 받는 복은 뭐냐면 네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복, 지가 잘 되는 복, 지가 먹을 복은 타고난다고 그런 말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가 잘 되는 거는 지가 저 때문이야, 저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잘 되는 거는 지가 부모님께 잘하냐 못하느냐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내시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데 그 기본이 바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본 질서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지키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부모님이 좋겠네 공경받으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면 자기가 잘 돼.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큰 복을 받는데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요즘 그 백신 접종하고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해진, 생명 연한이 다 찼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백신 접종을 해서 그 생명이 다
미리 땡겨서 끝난 걸로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60세 이상 요즘에 이제 맞으라고 지금 내일부터는 6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마는 예약을 하고 맞는데 겁나죠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맞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셔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이상 없도록 맡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적절한 대처를 잘 해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심지어는 네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좌지우지하셔요. 인간의 계산으로 건강이 어떠니 이 사람은 몇 년 살겠다. 건강이 어떠니 이 사람은 얼마 만에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통계학적인 추측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지 전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 요즘 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담대함으로 맞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땅에서 장수한대. 왜 장수하는 비결?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장수해. 그러니까 이번에 젊은 사람도 그 주사 맞고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세요. 그러면 이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고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비들 어버이 주일이면 꼭 우리 사람들의 관점, 생각은 고정관념은 뭐냐?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인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그런데 어버이 주일에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로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셔요. 어버이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그러면은 대접받는 날로 착각하는데 하나 더 뒤집어 보면 어버이날, 어버이로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버이로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할 때 노여워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녀들을 훈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는 가족관계 어버이지만은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또 이런 그 회사 직원들 간에 이런 것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상하 관계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들 요즘에는 종들이 많이 없어졌죠. 이 시대에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여기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부하 직원, 하급자 밑에 사원들을 회사로 말하자면 사원들을 이야기하겠죠. 사원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 자기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상사 공경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주 안에서야. 상사가 나쁜 짓을 지키는데 상사에 순종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나쁜 일을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옳은 의를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나쁜 짓,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순종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억지로 그런 흉내만 내는 그런 식으로 순종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지. 솔직히 상대편의 재물을 보고 뭐 권세 지위를 보고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껍데기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들이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죠. 남자나 여자나. 여자도 남자의 그런 배경, 재물, 권력 이런 걸 보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감동이 안 돼. 근데 그 뒷배경이 좋으니까 막 그 남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결혼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요. 여자가 뭐 무슨 재벌의 의동딸이다 뭐다 그러면은 그 뒷 배경을 보고 막 갖은 노력을 다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혼해서 그 재물과 권력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결말은 나중에 안 좋아. 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말이 안 좋고 다 뭐 이혼하고 뭐 이혼할 때 이제 뭐 위자료 받아서 챙기고 뭐고 어쩌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혼하고 나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앞길이 또 자녀들이 충격받아서 또 좋지 않은 결과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여기 그래서 회사나 뭐 이 모임에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결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둬. 제가 진실된 사랑을 안 가지고 행하면은 나중에 결말도 저에게 돌아오는 것도 거짓된 것만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행해야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게 진실된 게 돌아오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까 말씀드렸죠. 상전들 권력을 잡으면 자기 부하 직원들을 막 쥐잡듯이 이렇게 단둘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상전이 있어요. 만약에 지구상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죠. 상전이.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상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권력이 있다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진실되게 다른 사람을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상전, 부하 직원들을 잘 사랑으로 감싸는 상전, 이 상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이거를 볼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주의 일 할 때도 강건해야 주의 일해요. 사탄 마귀들은 가능하면은 주의 일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일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의 일하는 사람들도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강건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려고 일생 동안 덤벼들어. 마귀는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 임종 전까지 넘어뜨리려고 갖은 모략과 술수를 쓰고 있죠. 그 마귀의 그런 그 끈질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할 때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을 갑옷으로 둘러싸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씨름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잡고 뭐 민속 씨름, 그 씨름이 아니고 마귀들과 이 세상 세력들과 다툼을 다투고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 그걸 씨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뚱아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육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은 사탄무리죠. 사탄무리와 사탄무리 졸개들,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먹고 노는 것만 너무 관점을 두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날, 그때를 우리가 능히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 무리에게 져가지고 패배할 수가 있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전신갑주에 하나하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벗어지잖아. 또 허리띠가 없으면 힘이 안 나와.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띠는데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허리띠로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 앞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 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도 복음이라 그러는데 세 번째도 말씀인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1, 2, 3 중에 1번, 첫 번째와 세 번째 나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으로 표현해서 복음을.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강해야 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아이고, 이런 것도 또 보니까 네 번째도 결국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벌써 말씀이
그 귀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4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채우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의 귀결이 되는 거예요. 4가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병통치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영적인 만병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벌써 4번째, 믿음의 방패도 역시 그렇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쏘는 사탄 마귀들이 쏘는 불화살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또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뭐냐? 구원의 투구. 구원받는 투구.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구원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말씀을 또 강력하게 하나로 표현했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 검은 뭐예요? 상대편을 찌르고 물리치는, 사탄 무리를 찌르고 물리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그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6, 7가지가 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요즘처럼 사탄이 억세게 크게 활동할 때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빠지지 마시고 기도할 기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 주저리 늘어놓는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구해야 돼.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기도, 항상 영혼이 숨쉬는 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중보 기도. 나 혼자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 무슨 기도 해달라고 했느냐? 그래 봤더니 내가 아프니까 기도해 줘.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기도해 줘. 이게 아니고 뭘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말씀이 기본이니까. 말씀이 기본이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 말씀을 달라는 건 뭐냐? 성경에, 그 시절에는 물론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지만은,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말씀을 주사, 그 말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이 성경을 이렇게 주시는 게 말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고 깨닫고 알아야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 말씀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말씀 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기 있는 걸 깨달아 알아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도록 해달라.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말씀을 달라고 그랬냐?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하며 알아야 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스위스아르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도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하게 전해야 보고 전도할 때니까 담대히 하셔야 돼. 우리도 지금 어린이들과 어른들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풀리면 담대히 전하면서, 담대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니 너에게도 알리랴.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끈 듣기고 하는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라. 그냥 동역자들이 우리들의 사정을 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서로 사정을 주고받아야 돼. 교제,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눔으로써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뭐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부족한 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하는 결정체가 뭐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의 결정체가 뭐냐? 열매가 뭐냐?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런 행동의 결정체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열매가 맺어야 제대로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 성경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라는 것, 이걸 잘 실행함으로써 믿음을 겸한 사랑,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의 결정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사랑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믿음의 결정체 선물이 바로 믿음과 평안을 겸한 사랑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그겁니다.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모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변화가 있게 들쭉날쭉하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보통 때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변함없이 끝까지 꾸준히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